안녕하십니까.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고 했을 때 왜 위로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39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이야기죠. 이 일은 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해서 그 죽을 병에서 나았고 이제 그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신생 왕국인 바벨론에서 그 왕의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걸 보고 이제 그에게 그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자가 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바벨론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책망을 하셨던 말이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는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겨냈는데 이제 신생 왕국 바벨론이 바벨론이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이 오히려 이 남유다를 치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이제 그들의 모든 재산, 히스기야의 재산이니까 그 왕실의 모든 재산들이죠. 왕실의 모든 재산들이 다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들 중에 일부는 환관이 되리라라고 이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되는 다니엘은 환관으로 끌려가서 굉장히 어려서부터 그는 믿음을 지켰지만 굉장히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4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지나고 나서 몇몇 왕이 더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라도 잃어버리고요, 왕도 없고요.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의 원천이었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강요당하고 우상을 강요당하고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기까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모든 문화를 잊어버리고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강요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을 나타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은 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그것을 징계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 위로하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이 멸망당하였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났을 때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을 충분히 치렀을 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애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을지니라. 그들의 죄를 지은 것에 두 배 이상의 그들이 고통을 받게 난 이후에야 그들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 징계에 대한 충분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배나 그 고통을 더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로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데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들을 첫 번째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까? 먼저 3절 보게 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을 때 우리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게 되죠.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서 얘기하게 될 때 그는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 40장 돌아오셔서요. 40장 3절을 보게 될 때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그들의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올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교회에 관한 부분은 싹 건너뛰고 이제 우리 주님의 지상 강림에 대한 부분을 강림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낮은 것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초림하실 때 말고요, 재림하실 때에 오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을 보고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 처음에 40장에 위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의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죠. 그들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지도 아래 있는 우리 주님이 진짜 왕으로 오는 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그들이 포로로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6절부터 8절은 두 번째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했을 때 이 풀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르고 건초더미가 돼가지고 바스라져 없어지는 것이 풀이죠. 모든 육체가 풀이라고 했을 때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강건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 자체로도 엄청난 위엄과 카리스마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권력도 시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즐거워 보이는 것들, 많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 버린다는 건 아닙니까?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생기 있었던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선물하지만 그 꽃이 잘려서 화병 안에 있을지라도 이제 그가 뿌리를 잃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고 그것이 말라서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아름다운 사람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들을 탐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에게는 많은 영광과
그 다음에 불과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간구했던 것.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눈앞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셨죠. 다니엘에게 70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제 포로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그가 갈구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북이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의 마음은 참된 아름다운 것을 알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그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때로는 비참해 보이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두 번째로 위로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심지어 그들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고 그 말씀이 그들 앞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물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위로는 다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참되게 위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하는 자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갈구했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육체도 아니고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다른 아름다움이 아니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얘기할 때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승전보와도 같은 거죠.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쁨을 바라보게 될 때 이제 그분을 전쟁의 영웅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힘써서 소리를 높이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비록 포로로 되어 있지만 포로 상태가 되겠지만 이제 포로로 국가가 망하겠지만 그들의 국가는 너무나 약해서 주변의 국가들에게 시달리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다 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팔로 다스릴 분이고 그 상급을 그들에게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국가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전쟁에서 패배 않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성을 돌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성읍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 이미 그들의 승리가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게 될 때 승리는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강한 분, 승리하시는 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을 보게 될 때 그 대적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두려워 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도 없어서 난민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대로 된 무기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전쟁에서 이기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대적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강한 분이 우리한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11절에 보게 되면은 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양떼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대적들 앞에는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 앞에는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시죠. 그분은 양이 행여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 양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 양이 혹여 사자나 곰한테 움키울까봐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 양이 지치면 그늘에 누워서 그 양을 주무르기도 하고 그것을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목자로서 그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부터 이제 26절까지는 그분의 능력과 크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그래도 조금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을 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땅의 티끌이 얼만큼 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를 알고 그것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운행돼야 될지, 그것들이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은 이것은 무언가를 만들게 될 때 그것은 와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들고 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제 이사야서 처음에 보게 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으신가? 오히려 저 강한 바벨론의 우상들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는가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을 보여주시는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 맞으신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들고 계획하실 때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이것들 하나하나 어긋남없이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땅의 티끌도 다 하나하나 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 산들이 어떠한 크기로 저기 있어야 될지 또 그 언덕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흔들림을 보게 될 때 저 산을 보아라. 저 하늘을 보아라.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분은 어떠한 지혜를 가르침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누군가 상의하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생각은 때로는 독선적일 수 있고 때로는 많은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듬어 나가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 의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그분 자체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준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이 충분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합당한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의 열방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대한 적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열방이 행여 그들을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 왕들은 겁먹은 가운데 막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막 뇌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덜덜덜 떨면서 혹여 그들이 쳐들어오진 않을까? 아니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를 물리쳐야 하는 건 아닌가? 항상 믿음이 없는 왕들은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열방이 통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이것은 무게를 잴 필요도 없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레바논을 땔감으로 쏘기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을 번제로 드리기에도 우리 하나님을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구원이 쉽다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습니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완전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같은 얌체곰과 같은 그러한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주목하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기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라서 크신 분이라서 수많은 강대한 그 열방들을 볼 때도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자울의 작은 티끌 같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피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분이 수많은 짐승들의 번제에 드려도 그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와 같은 높으신 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하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시고 내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분의 크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엄위하게 외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상한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 눈이 띄어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 무지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에 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대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드님을 독생자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겠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에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에게는 거제를 이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그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게 되죠. 우상과 우리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상, 그건 여기도 나오지만 누군가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성껏, 그것도 능력 있는 장인이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던지지만 어떤 나무는 보니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깎고 금을 입혀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우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게는 참된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 우상은 나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우상과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떼쓰고 무언가를 달라 그러면 그분은 마치 우리에게 주어야 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상에 있어서는 내가 중심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종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과 우리 하나님을 비긴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나 그가 하늘에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을 같이 치셨고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이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귀인들이 있고 세상에 판결하는 사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은 귀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그와 같은 사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갔습니까? 우리가 판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또 모아서 시험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판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되면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또 이제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 박아서 이제 좀 뭔가 하려고 싶을 때 있지만 하나님 입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사람과 비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재판을 받을 때 눈앞에 있는 판사가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판사보다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25절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어떠한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크신 하나님을 알고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모르시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리는 게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까?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송사가 내 하나님의 앞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 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 처음에 이사야서 시작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위로하라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하나하나의 고통을 얼마나 잘 아셨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지만 이제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 같이 되었을 때 또 그들의 대적이 그들을 죽이려 했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놓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을 뒤에서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누군가가 내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는 억울하다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이 잠시 피곤해서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끝에 있는 끝에 작은 티끌까지 만드신 분, 그것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우주를 볼 때 우리는 저 우주의 끝이 어딜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그 우주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 사이에서 별들이 운행하고 유성들이 날아다니고 해성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 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운행하게 될 때 그것들이 마치 시계장치의 태엽처럼 정교하게 돌아감으로 그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가 조금이라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살 수가 없겠죠. 그 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밀물과 썰물, 그 모든 자연의 작용조차도 우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작용들을 하나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지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 태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또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그려 놓으셨을 때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나 하나, 물론 나는 비록 매우 작다라고 하지만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작동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정교한 시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 능력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에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그분을 피곤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피곤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계시며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며 인생들은 피곤해서 밤에 눈을 잠시 감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혜가 필요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혜를 가지신 분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근데 그와 같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능력과 같은 단어가 창세기 4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힘을 다하여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라고 한 단어가 여기서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처음에는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섬겼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이 하루와 같이 여기면서 7년이 며칠같이 여기서 그 라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라반을 섬길 때 그와 같이 기쁜 마음을 섬기고 그리고 그가 그 라반의 소유를 섬길 때 처음에는 그 라반의 소유가 적었지만 야곱의 고백에 보게 되면 번성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그에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번성케 하는 능력, 성공케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었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홍해에 완전 잠기게 하셨던 그 능력,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 그리고 홍해를 다시 잠기게 하셨던 그 능력. 이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었을 때 피곤하고 지친 자지만 이제 그가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한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능한 자, 힘이 없는 자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린아이들 얼마나 안 쓰러집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기들 보게 되면은 심지어 강아지들이랑 막 놀아도 강아지들이 먼저 지쳤다 나가 떨어질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치지 않죠. 어른들은 지칠지라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라도 지칠 때가 있고, 또 장정. 이 장정은 무엇입니까? 훈련된 사람의 체력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 보게 되면은 그 90분의 시간에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경기에 휘슬이 외치게 되면은 주저앉아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럴진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앙망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그것을 우러러 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서 막 다른 짓을 하던 강아지가 그 주인이 온 쪽으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경험하신 분 많이 계십니까?
그 강아지는 너무나 그 주인을 바라고 기쁘고 그 주인을 보고 싶어서 그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주인이 그 문을 여는 소리 같은 것만 내도 막 다다다다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쳐서 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름박질해야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달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는 길을 달리는 길이라고 했죠. 경주하는 자가 달리는 것처럼 달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지라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어간다는 건 뛸 수 없는 곳,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과 많은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해야 하는 것,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필요해서 힘을 발현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이젠 지쳐서 잠시 앉아 쉬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치 스데반이 이제 하늘을 올려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눈앞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역사 가운데 마치 지워진 나라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줌으로써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들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완전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러 저 공중에 우리를 부르러 오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강한 군사가 될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보듬어 주는 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품에서 어린 양과 같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분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너무나 크신 분, 어떠한 우상이나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고 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